옛날에 어느 성당에 기도를 잘하기로 유명한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임한 첫날부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몸이 아픈 날에도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달성한 30년 기도 근속 기록에 아주 칭찬하고 아주 존경을 마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의 시그니처 포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모세가 저렇게 했을까, 엘리야가 저렇게 했을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의 기도하는 모습은 그 성당의 관광 상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 주교님 기도하시나 보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주 거룩한 복장을 하고 중후한 떨리는 목소리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대주교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처음 들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죽었답니다. 언젠가 한번 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출처를 알았습니다. 이 타임머신이라는 소설을 쓴 조지 웰스의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의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기도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불의한 재판장에게라도 끊임없이 아주 강청하는 기도를 통하여 그 정의 구현을 해냈던 가난한 과부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현저한 두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의 모습을 대조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여주십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막 섞여서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약간 떨어져서, 좀 약간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고귀하게 그렇게 분리시켜 놓았으면서도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즐겼습니다. 자신들이 주목받기 원했고 존경받기를 원했고 자신들을 추종하기를 바라는, 분리되기 원하면서도 또 추종하기를 바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모세율법을 아주 깊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뿐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그런 전통과 규칙을 세세하게 지키기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들이 해석했던 그 해석 전통의 그 율법의 개수가 600개라고 해요. 그것을 세세하게 남김없이 다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차별화를 그렇게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요즘 사회로 말하자면 혹시 좀 명망 있는 크리스찬 대학 교수님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봅시다. 11절 1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현존을 진짜 의식하며 부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오냐 하고 대답하면 심장마비로 확 죽어버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또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기도의 분위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기보다는 자기가 주목받기 원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마치 스스로 도취해서 부르는 오페라의 독백 같습니다. 기도는 자기 도취용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광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런 강도나 사기꾼이나 간음하는 사람들과 전혀 레벨이 다른, 종류가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내가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다고 합니다. 이 금식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바리새인은 이걸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니는 맨날 먹재, 니는 다 먹재,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해. 이게 무슨 자랑이고 이게 무슨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이 재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거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의 이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렸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 부분 읽으시면서 이게 뭔지 혹시 기억하셨어요? 박하는 박하사탕인가? 저 그렇게 생각했는데 회향 근체 막 모르겠더라고요. 다시 찾아봤어요. 당시의 채소 이름이래요. 여러분 텃밭에 있는 그 청양고추, 방울토마토 뭐 그런 거 10개 딸 때마다 한 개씩 이렇게 계속 빼놨다는 거예요. 깻잎 10장 따면서 한 장씩 계속 빼놨다는 거죠. 그만큼 철저하게 채소의 10분의 1까지 지킬 정도로 철저하게 11조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 막 감사해서 했다기보다는 이거 자체가 엄청 자랑이 되지 않을까요? 자칫하면 이것이 너무 자기를 옥죄이는 율법의 어떤 그런 속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도 이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무겁지 않다. 내가 다 져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을 그렇게 수고롭게 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엄청난 자부심이 되어서 남을 무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간에서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자신의 시야에 같은 공간에 세리가 보인 겁니다. 그런데 세리를 보자 막 싫은 티를 내면서 고개를 막 흔드는 거예요. 세리, 제가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기도인가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인지 세리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세리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리 들으면 이거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감사 기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예화이잖아요. 이거를 사람들은 그렇게 거북하거나 이상하게 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의 기도에 좀 정확한 샘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세리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세리는 성전에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눈치도 좀 보였을 것 같고요. 로마 제국에 부역하고 있는 매국노다 하는 그런 좋은 글씨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눈치가 많이 보였을 겁니다. 세리는 돈은 있어도 친구는 없었을 거고요. 마음의 평강이 없어서 항상 양심의 고통에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책은 이제 로마에서 조세 징수권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주로 이제 세리장이 그걸 사죠. 그래서 이 세리장이 세리들을 고용해가지고 로마에 정해진 세율만큼을 이제 조세를 걷어서 바치고 자기들은 그 사이에 이제 커미션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 조세 카르텔과 이 세리 네트워크 이게 너무나 공고하고 그 뒤를 로마 군대가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조세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국민들은 백성들은 이 세금을 강탈당하는 구조이고 그 사이에 세리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돈 안 버는 세리가 될래 어렵습니다. 그 구조 속에서 계속 세리는 부유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유대 사회 가운데 이 세리는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뭐 돈이 있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버티고 그랬겠죠. 여러분 혹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친일파 세무관이 이제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마 입구에서 컷당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입구를 통과해가지고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사람들의 무시를 받거나 아니면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눈흘김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를 보는 느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세리가 성전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 처음 맞이하는 공간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여인들은 이 여인의 뜰까지 갈 수 있고, 유대인 남자들은 그걸 지나서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남자는 유대인 남자들이라 이스라엘의 뜰까지 와 있겠죠. 그 다음 공간이 제사장의 뜰인데, 아마 이 바리새인은 제사장의 뜰 고 입구까지 가가지고 손을 막 들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세리는 아마 이스라엘의 뜰 그 문 입구 근처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세리가 입구 근처에서 멀찍이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달아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리는 뭐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되지만 아마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렵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무슨 근사한 기도의 내용을 준비해 온 것도 아니고, 뭐 기도할 내용도 뭐 구차하게 변명할 것도 뭐 원망할 것도 그냥 없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기도를 가슴을 치며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이 세리의 기도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예수님의 청중들은 세리가 성전에 왔다고? 세리 나쁜 놈들, 뭐 이렇게 생각하며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시작하면서 이 비유의 목적을 얘기하며 시작했습니다. 9절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그 교만한 모습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연속되는 본문 안에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만한 바리새인을 지적하는 이런 본문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우리를 그 바리새인의 위치에 한번 놓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찔림이 있고 좀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은 그냥 축복받았다, 잘된다 그러더라, 그게 은혜가 아니고요. 찔림이 있는 게 은혜입니다. 찔림이 있을 때 그 낮아지는 곳으로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찔림이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어질 때 저 내한테 하는 말인가? 상처받아야지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찔림이 있으면 은혜란 말이에요. 그 찔리는 그 공간으로, 그 구멍으로 은혜가 스며드는 거예요. 찔림이 전혀 없으면 엎어놓은 밥그릇처럼 한 방울도 은혜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중심이 낮을 때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극명한 차이의 두 예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니까 뭐 조금 이렇게 높아지고 조금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끝까지 높아지는 거고, 자기를 조금 높이는 자는 자칫하다 끝까지 낮아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높은 곳이 어딘지 낮은 곳이 어딘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끝이 극명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는 이미 좀 답을 알고 이 본문을 대하고 있고 또 들은 적도 있는 본문인데, 이걸 처음 들은 그 청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는 좀 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그러면 좀 꼴보기 싫은 건 있지만 그래도 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면이 있었단 말이죠. 세리 그러면 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손가락질 당하고 애가 막 우는데 세리 그러면 막 울으면 또 걸칠 정도로, 하여튼 세리는 그 당시에 그런 이름이었는데, 바리새인은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조금 더 가르쳐 주면 좀 이렇게 개선될 것 같고, 세리는 완전히 무슨 토탈 로스 난 차처럼 회복이 불능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의 성적으로 천국에 미치지 못하여 탈락하고 있고, 나는 내 점수로는 완전 낙제점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이 세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중에 예수님의 의의 점수가 만점이 부어져서 만점으로 쳐줘서 천국 가게 되는 그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세상의 관점과 복음의 관점이 이 이야기 속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점점 높이고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다가 결국에 천국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그냥 눈물로 울다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양극단 사이 그라디에이션, 그 어둠의 쯤에 있겠죠. 양쪽 극단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가슴을 치며 울며 회개하는 사람이 은혜로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근사해 보이는 그런 엘리트 코스이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라는 거고, 이 세리는 죄인을 용서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행함이 은혜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보다 은혜가 우선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행함보다 은혜가 우선입니다. 그죠? 은혜 입은 자가 행해야 될 것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 나가야 될 바가 있는데, 처음에 받는 이 은혜보다 행함이 우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교만의 기도는 뭘까요? 일단 교만의 기도는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제일 교만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오직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고 자신에게 집중된 기도를 하는 것이 교만의 기도입니다. 자신이 우상이 되는 기도이죠. 하나님께서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세우게 되는 것이 이런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랬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 아침부터 계속 하나님, 또 뭐 성경, 뭐 성전, 또 그런 성전 굿즈들로 막 가득 둘러싸여진 그런 공간에 있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게 믿음의 기도이겠거니라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종교성을 신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바리새인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의로운 편의 기도를 택해야 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기도입니다. 겸손한 기도. 이 겸손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로 오늘 좀 보여집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그런 안타까움과 죄송함의 그런 눈물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와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매우 메마른 기도로 보여집니다. 바리새인이 이 기도를 하면서 눈물 흘렸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저 사기꾼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하고 울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세리는 가슴을 치며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눈물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에 눈물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좀 뭉클하고 좀 울컥하는 그런 은혜의 기억들이 너무 예전 일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더 나가보면 좋겠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남자는 평생 3번 운다 뭐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어릴 때 남자들이 울면 막 어른들이 할매들이 울지 마라 그러고 남자는 우는 거 아니라 그러고 태어날 때 울고 뭐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울고 나라가 망했을 때 운다는데 진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 은혜 앞에서 울어야 될 때를 자꾸 미루고 놓치고 민망해하고 뭐 썰렁해하고 자꾸 그러다가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다 아이인데요. 아이가 우는 거는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고 더 사랑하게 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겸손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건 그리스도를 본받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기도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 겸손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좀 겸손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겸손을 잘 훈련하면 굉장히 세련된 겸손을 잘 이렇게 퍼포먼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겸손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절정인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겸손, 그리로 우리의 겸손의 기도가 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겸손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며 순종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본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겸손이 구원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그 십자가가 주님의 겸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게 될 때 주님의 겸손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의 언어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마음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좀 낮아졌을 겁니다. 가난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을 주셨든지 마음을 가난하게 되는 환경에 처했든지, 그래서 내 자아가 꺾이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며 그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계속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우리가 옛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스물스물 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 옛사람의 옷을 다시 주섬주섬 집어가지고 다시 옛사람의 냄새나는 옷을 자꾸 입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이거든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아주 추잡한 냄새나는 그런 옷일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세상의 눈이 자꾸 가면 그게 또 멋있어 보여서 자꾸 입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은 뭐다? 옛사람의 옷은 교만하게 하는 옷이에요. 새사람의 옷은 겸손하게 하는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자꾸 벗고 새사람을 자꾸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하여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하여 우리 속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자체가 크리스찬 라이프다라는 뜻이에요. 육신의 소욕이 전혀 없는 게 크리스찬 라이프가 아니고 이 두 개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은요, 성령의 소욕에 좀 더 우리가 순종하고 성령께 좀 더 우리가 피딩하는 것이 육체 소욕을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교만과 겸손이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 같은 그 소욕과 또 이 세리의 가슴을 치는 이 은혜의 기도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어디를 따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한쪽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계속하여 벗고 새사람의 겸손의 기도를 계속하여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못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죠. 세상에는 뭐 나는 할 수 있다, 뭐 우리는 성장한다, 우리는 진보한다, 우리는 계속 좋아질 거다, 막 이런 거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뭐 이게 AI든 이게 뭐 4차 산업혁명이든 계속하여 막 천장도 없이 계속 뚫고 올라갈 것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요구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마이갓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누구의 기도가 들리냐 이 말이죠. 누구의 기도의 모습을 주목하시냐 이 말이죠. 낮아진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들리고 보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아니, 안 들려. 사람들은 보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니까요. 하나님 안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냥 그치고 마는 종교, 릴리전의 수행일 뿐입니다. 근데 은혜가 임하는 그 기도는 하늘과 연결이 되는 기도란 말이죠. 하나님 은혜가 위로부터 임하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아니고 은혜가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 성육신의 그 신학이고 그 신앙이고 그 삶이고 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이고 결국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기도가 좀 없었다면, 겸손한 기도가 좀 없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겸손의 기도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겸손의 기도가 대단해 보이는 기도가 아니에요. 화려한 언변의 기도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좀 더 마음이 힘들 때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그냥 하나님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담아 부를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희 집에 아들 둘이가 있는데요, 둘 다 이제 20살 근처가 됐어요. 어릴 때는 애들이 자잘자잘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큰애가 말이 많았어요. 둘째가 갓 태어났을 때 저는 큰애를 좀 전담하고 집사람이 이제 둘째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집에 있으면 하도 좀 뛰고 하니까 이제 산책 가자 그러면 좋아했어요. 산책 그러고 따라 나왔어. 그럼 얘를 데리고 동네 한 바퀴 돌면 20분이 걸리는데 집사람이 한 20분 되면 돌아오겠거니 한 2시간 동안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애를 들쳐매고 문을 열고 어딨나 이렇게 막 찾아봐요. 우리가 어디 멀리 가지도 못했어. 저 50m 가다가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아빠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꽃이란다. 꽃 이름은 뭐예요? 내가 식물학자냐? 하여튼 요거는 노란 꽃이고 요거는 핑크색 꽃이란다. 뭐 날라오면 저거는 뭐예요? 계속 물어보고 답하고 그러다가 2시간씩 나가면 이제 길바닥에 있고는 그랬거든요. 그 차잘차잘 말이 많던 녀석이 말이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집에 있는데 말을 붙여가지고 몇 마디 하면 오늘 성공했다. 대화가 할 수 있는 소스나 뭐 상황이나 뭐 그런 시츄에이션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떨 때 가끔씩 이 덩치 큰 이 곰 많은 놈이 아빠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뭐 해줄까? 뭐 들어줄까? 그러면서 3살짜리 아들이 물어본 것 같은 그 느낌으로 그래 왜 뭐 하면서 제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저는 그걸 겸손한 기도다 라고 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얘가 나를 부르는구나. 지가 더 똑똑할 텐데, 지가 뭐 다 할 텐데 나를 부르는구나. 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제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요즘 AI 시대, 요즘 구글도 아니야. 요즘 뭐 챗GPT에 뭐 다 물어보면 다 알잖아요. 그럼 이게 내 비서인가, 이게 내 신인가 할 정도로 계속 거다가 묻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왜, 그래. 그렇죠. 우리가 정보를 구하려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우리의 영원이시잖아요. 우리의 영광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 검색해야 만나는 게 아니고 검색을 버려야 만납니다. 눈을 감아야 만나고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를 향해 집중할 때 그 하나님 우리에게 반응하십니다. 그래 뭐 해줄까? 그래서 우리가 그 겸손의 기도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AI 수혜주들이 어떻게 폭발하는지 요즘 계속 뉴스에 그런 게 나오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 AI 반대편으로 가는, 물론 뭐 직업 가운데서는 하셔야 되겠지만 은혜와 영적인 의미에서는 더 신석기 시대로 가는 것 같은, 우리는 아예
TV,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아예 없었어요 하는 그 시대처럼 그냥 하나님이 제일 재밌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는 느낌으로 아빠 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겸손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다시 이 시대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가르치고 교만을 숭상케 하는 이 시대 가운데 겸손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